오늘 지금 이제 합숙을 가신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방장 한 분하고 우리 집사님 한 분, 우리 청년 한 명이 지금 합숙을 가기 위해서 출발했는데요. 그럼 정말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미국 현장에서 또 복음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정말 기도해 주셔서 그 미국 현장의 렘넌트들을 살릴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 이 시간 같이 오늘 말씀은 에스라서 전체에 대한 이렇게 마무리하는 부분인데요. 자, 오늘 이 말씀과 함께 또 제가 연이어서 공감에 대한 얘기를 계속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같이 제목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말씀 이루는 성전 건축. 오늘 누구의 도움입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 힘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놓고 정말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 원하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담고 정말 같이 동참하는 응답 속에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 원합니다. 오늘 목사님 한 목사님이 서두에 뭐라 하겠냐, 일어나소서 내가 돕겠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보면 에스라 선지자가 주장할 일을 마음껏 힘써 행해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도울 테니까 마음껏 행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살아야 우리가 삽니다. 영의 원리가 그래요. 영의 원리는 목회자가 살아야 우리가 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목사님들이 영적으로 정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합숙을 가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전도하신 우리 그 신순덕 우리 송도님 그 남편분이 이렇게 복수에 물이 많이 차고 암이셔가지고, 근데 오늘 아침에 소천하셨다는데 모든 장례 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은혜 달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예배하기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가장 영적으로 힘을 얻기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후대를 살리고 가문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김미성 원사님이 수술하고 이렇게 지금 계시는데요. 집에 지금 계시는데 24시간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그러면서 무슨 말 하냐, 성경을 읽는데 그 누구 자손, 누구의 아들, 누구란 얘기가 우리는 우리 저번 주에 에스라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읽었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어디 가면 누구누구란 말이 쫙 이후로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서 우리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우리가 걸어온 길은 주님의 품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걸어갈 길은 주님이 앞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번 한 주간 동안 스가랴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 원합니다. 목회자의 보호자고 동역자고 식주인이 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이 누구 속에 있어야 된다고요? 언약이 내 속에 있는 자. 오늘 언약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라 언약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루어질 언약으로 창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구약은 메시아입니다. 신약은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자, 여자의 후손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끝내실 걸 말씀하셨고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루어질 언약이 아니라 이루어진 이 언약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에 담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걸 이루셨습니다. 이미 말씀하셨고 이루셨어요. 이루어진 그 언약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기 원합니다. 언약이 있어야 돼요. 언약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새 렘넌트를 잠깐 만났어요. 점심 때. 오늘 말씀 뭐 붙잡았냐. 한 아이는 사문을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했고요. 한 아이는 언약 얘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한 아이는 메시지를 전혀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메시지가 전혀 들리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영적인 상태가 말씀이 들려지는 영적인 상태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못 들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말씀을 못 들으면 죽어요. 제가 아까 밥 먹으면서 어떤 대화를 했냐면, 제가 그 어떤 영상 하나를 봤는데요. 밀림 같은 지역에 갔어요.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뱀이라도 잡아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뱀을 딱 잡았어. 근데 독사야. 근데 머리만 딱 자르고 먹을 수 있는 거라. 그래서 머리를 딱 잘랐어요. 머리를 딱 잘랐는데 잘린 그 뱀 머리가 이 사람을 물려고 앙 하는 거 있죠. 이렇게 앙 하는 거, 이렇게 머리를 잘랐는데, 그리고 머리를 잘랐는데 몸뚱아리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눈에 안 보이지만 진짜 문제는 그 사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사단이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사단은 창 3장의 원리가 너무나 똑같아요. 창 3장에 나를 공격을 해요. 내 기준, 내 생각, 내 마음, 이거를 딱 공격을 해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 될 거야, 이걸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랄까요, 그러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악한 사단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정반대편에 서게 해요. 너 이거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죽지 않는다라고. 너가 이걸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이렇게 불신앙으로 정반대되게 늘 한다는 거죠. 오늘도 진짜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흑암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미 말씀으로 약속하셨어요. 무엇을? 구원을. 그것을 실제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오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흑암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다 박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언약을 붙잡고 제사장 되고 선지자 되고 왕 대신 삼중직을 누리는 그 직분에 이 응답들, 이미 이루어지는 이 언약을 한 주간 동안 풍성하게 누리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풍성하게 누리십시오. 새벽에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본문 강단 말씀을 계속 읽게 돼요. 그러면은 일주일에 한 6번은 읽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역을 하는 사람이라 사역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읽게 되거든요, 그 본문 말씀을. 근데 거기서 오는 은혜들이 엄청나요. 근데 딱 한 번 들어가고는 택도 없는 소리예요. 이게 저는 최소 하루에 한 번씩은 들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야 살아남더라고요. 근데 오늘 또 언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살아 역사하기 원하고요. 오늘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도 이루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강단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강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강단을 통해서 모든 응답을 다 찾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도 어떤 말씀을 붙잡느냐가 사실 다죠. 제가 이번 주 철학관에 가서 전도를 했어요. 우리 우주로교회 사모님 교회 송도인데 거기 전도를 좀 도와달라 해가지고 제가 이제 우주로교회 다니는 송도님의 아버지가 철학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철학관을 갔는데 제가 아시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온 철학관이 다 한자로만 다 도배가 돼 있어요. 이제 이분인데 얼마 오래됐냐? 여수 경찰서 바로 앞쪽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엄청 유명해가지고요. 무슨 얘기를 하냐? 제가 그랬어요. 혹시 이 철학관에서는 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내가 이제 질문을 먼저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름을 지어주고 그 묘자리 하는 풍수지리나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는데 자기는 신이 있다고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들도 자기한테 찾아온다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정말 몇 자리 봐달라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 이름을 지어달라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얘기를 하냐, 이름에 무엇이 들어가면 이별을 할 수밖에 없는 이름이고, 뭐 이름에 뭐가 또 들어가면 쉽게 하면 이제 먼저 자식이 간다거나 뭐 어디가 아프다거나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터가 안 좋으면 터가 안 좋은 상태에서 임신하면 그 뱃속에 태아도 안 좋고 뭐 태아가 장애아가 나올 확률이 높으며, 그 다음에 그 터가 안 좋은 데서 일을 했을 때 여자가 또 자궁이 안 좋을 것이며 막, 그리고 자기가 맞춰가지고 자궁이 안 좋지 않냐, 제가 자궁암이에요 막 이래 맞추는 거 있잖아요. 자기가 그랬다는 얘기들 쭉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들어보셨냐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는 종교, 내 앞에서 종교 얘기하지 마시고 내 앞에서 신이 있다는 거, 나는 신을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는 불교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는 얘기를 하면서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뭘 던지면 반응을 하냐,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신이 없다고 하는데 죽음을 던지면 반응을 해. 나도 죽으면 그럴까요? 근데 놀라운 게 이분의 두 아들이 교회를 다녀. 한 아들은 신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일반 교단에. 근데 아버지는 철학관이에요. 그러니까 자식한테 그랬대요. 자식들한테. 나는 전도하지 마라. 그러면서 아들한테 네 목회할 때 내가 네 교회 성도는 대줄 수 없지만 너희 교회 내가 11조를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내가 많이 너희 교회에다 11조를 해주마. 아버지가 11조라는 말을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하는데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 귀신이 있다는 거 안 믿어요. 그러니까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근데 너무나 많은 걸 아는데 그런 사람도 죽음 앞에는 벌벌벌 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뭔가 배우는 걸 되게 좋아하셨어요. 뭔가 자기가 모르는 거를 배우는 거, 막 이제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시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시고. 그래서 야, 사람이 그 지식적인 욕구가 있는 거구나, 그걸 채우려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철학으로 하나님 만나려 한다는 게 참 이런 게 있구나, 그런 현장을 또 이렇게 새롭게 좀 보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철학관에서 뭐 이렇게 뭔가 한자 횟수를 가지고 이름을 짓는 이런 건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닌데 뭐라 얘기를 해주는데 그걸 언제 기억을 하겠습니까? 제가 그 순간 잊어버리죠. 그러니까 쉽게 하면 기억, 니은, 미음, 비읍 이런 자음이 쉽게 하면 연이어서 뭐가 나오면 이별할 수 있는 뭐다. 이렇게 어찌하면은 먼저 그 단명할 상이다. 이름 속에 모든 이름 속에 파장이 있다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 파장 때문에 이혼하고 그 파장 때문에 사람이 사고가 나고 객사를 하고 어쩌고 뭐라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데, 오늘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것이 다 박살나기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모든 흑암이 오늘 여러분들이 부르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다 무너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사람의 생각 무너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 아닌 것들 다 무너지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는 불신앙 다 무너지기 원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 따라가는 말씀의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에 반응하는, 이루시는 그 언약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루실 언약에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111 운동을 두고 이루실 언약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237 1인 1지교회 한 나라 살리는, 한 인재 살리는 그 축복의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언약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가 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전부가 뭐냐? 언약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언약이 전부인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언약이 전부인 인생이 되라니까 시집 갈 때 아무것도 안 해온 거죠. 아무것도 안 해오고 몸만 오면서 어머님 저는
언약 하나 들고 왔습니다. 이랬대요. 근데 그 시어머니가 너 진짜 언약만 들고 왔냐라고 얘기했다고 웃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무슨 말이냐? 인생이 언약이 다다. 이런데 우리 속에는 아직도 뭐가 있냐? 나를 포함해서 진짜 너 언약만 들고 왔어? 너 진짜 다른 거 안 들고 왔어? 진짜 그런다는 거죠, 우리가. 실제 정말 그런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제가 솔직히 물을게요. 여러분, 며느리가, 그러면 여러분, 이제 결혼하는데 사이가 아무것도 없어. 서마시 목사님 너무 리얼한 말을 하도 잘해가지고 제가 여기서는 할 수가 없는데요. 너무 없어. 그랬을 때 진짜 딱 어머님 저는 언약 하나만 들고 옵니다. 딱 이랬을 때 여러분 어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쩔 것 같으세요? 사모님 단이 딸 하나밖에 없잖아. 단이 시집을 보냈어. 근데 진짜 아무것도 없어. 진짜 언약 하나 들고 온 남자야. 그럼 어떨 것 같으세요? 네,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언약이 전부인 인생이 되게 해달라 말은 하는데 실제 삶에서는 어쩐다고요? 언약 말고 너무나 많은 것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근데 오늘 진짜 언약이 전부가 되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언약이 전부인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언약에 그 다음에 언약에 의한 그 다음에 언약을 위한 언약의 전부인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자, 오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 언약을 지금도 이루십니다. 이 언약을 이루시는 인생 속에 저와 여러분들 있기 원하고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이게 이래 버리면 끝날 것 같아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이래 버리면 끝나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문제가 돼서 막 모든 것에 걸려드는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돈이 없어도 그 다음에 뭐가 없어도 어제 우리 한 장로님이 딸이 없는 사람들한테 딸 자랑을 엄청 하시는 거예요. 딸이 없는 분들 향해서 딸 자랑을 막 엄청 하시는 거예요. 옷을 이렇게 사줬느니 딸이 사줬느니 막 이렇게 에? 딸을 그리 이뻐라 해. 맞아. 그러죠. 딸을 그렇게 이뻐한다는 거죠, 정말. 근데 여러분들 딸이 없어도 문제가 안 되기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며느리 중에서 딸 같은 며느리가 들어올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딸은 될 수 없지만 그래도 딸 같은 며느리가 들어올 줄 믿습니다. 애교도 막 살살살 하고 좀 이렇게 좀 뭔가 정말 그 딸이 있어도요 남자 같은 딸 많아요. 정말 실제 많아요. 그리고 아들이어도 또 뭔가 딸 같은 아들이 또 있고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아들이 없다고 딸이 없다고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자,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만나는 모든 사람은 다 살아나기 원합니다. 여러분 만나면 사람들이 다 죽어버려. 그러면 진짜 우리가 정말 고민을 해야 돼요. 고민을 해야 돼.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도 살고 모든 걸 다 사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어제 제가 메시지 하나를 들었는데 정은주 목사님 메시지였는데
어떤 말씀이었냐? 하나님이 직분을 줬을 때는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분을 맡기고 직분을 줬을 때는 경제적으로 응답하겠다. 건강적으로도 응답하겠다. 그리고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시겠다라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정말 직분과 함께 그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을 주시고 경제적인 것과 그 다음에 건강과 그리고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오늘 그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을 다 살리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언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기 원하고 언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답이 되기 원하고 언약이 저와 여러분들 걸어가는 길에 방향이 되는 길이 되기 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언약을 위한 인생이 되기 원하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삼오늘을 지속하기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기도 이 삼오늘을 정말 지속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언약을 놓고 성전 헌당과 이 언약을 놓고 진짜 금식하며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제 권사님들이 본격적으로 금식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 끼 굶지만 그 한 끼 굶는 그 금식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길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전 헌당을 놓고 정말 언약이 성취될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또한 다락방과 지교의 모든 현장들 놓고도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그 말씀을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여호와의 이 도우심으로 말씀을 이루는 성전 건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는 성전 건축이 되는데요. 자, 오늘 우리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도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돕는 것은 무엇밖에 없냐? 말씀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을 도울 거는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포로를 귀환할 걸 약속을 했어요. 귀환했어요. 성전 재건을 놓고 건축을 놓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방해되는 일 때문에 16년 동안 중단이 됩니다. 근데 성전 재건축 하는데 성전 재건하라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재건축하게 되고 완성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무엇이 이 말씀 따라갔다는 겁니다. 이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성전이 건축되는 데 있어서는 완전히 말씀 따라갔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성취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말씀대로 말씀 따라가는 인생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구역 예배를 가려고요. 이제 순천을 딱 지나갔어요. 아니 순천 옛날 길 있죠. 옛날 길을 딱 가는데 시커먼 연기가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서 저렇게 시커먼 연기가 나오지? 이러고 가고 있는데 시커먼 연기가 계속 나오는데 불이 난 거예요. 불이 났는데 불이 제가 그 가구점 있잖아요. 내가 샀던 가구점에 불이 난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가니까 막 불이 완전 다 타가지고요. 그 옆에 주유소 불 안 가게 하려고 막 완전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지요 하면서 이제 이렇게 저는 이제 갔죠. 어머지요 하면서 이렇게 갔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가구점 옆에 그 윤활유를 1000개를 쌓아놓은 거기서 불이 난 거예요. 그게 20리터짜리 1000개가 모아져 있는 그곳에 불이 나가지고 그 옆에 가구점이랑 다 옆에 동을 막 다른 뭐 이렇게 다 태운 거죠. 근데 마침 불이 주유소 쪽으로 분 게 아니라 산 쪽으로 불이 불었어. 그래가지고 야산이 불이 옮겨가지고 이게 기름덩어리라 이게 소방관 아저씨들이 불을 잡는데 너무 애를 먹는 거예요. 왜냐면 이 윤활유들이 빵빵 터졌다 생각해 보세요. 기름들이 막 빵빵 터져가지고
이래 하니 이게 얼마나 잡기 어렵겠습니까? 근데 나도 모르게 어머 세상에 그 가구점에 있는 내가 봤잖아요. 가구점에 뭐가 있는지를 봤잖아요. 어머 그 비싼 식탁도 있었을 거고 어머 그 비싼 농도 있었을 건데 어머 다 탔겠네. 어머지요. 내가 이제 나는 그 가구점을 안 봤으면 내가 뭐가 있는지 안 봤으면 타든 말든 상관이 없는데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얼마짜리 얼마 좋은 거 막 쫙 길게 늘어져 있었던 거를 나는 본자야 봤기 때문에 이게 어머주여 이제 이러는 거죠. 어머주여 이렇게. 근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기름 튀어가지고 불이 나니까 순식간 이게 이게 뭐 이렇게 물건을 꺼낸다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순식간에 옮겨 붙었기 때문에 이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올해 진짜 많은 걸 느끼게 되는데 이 땅의 것은 다 아무리 좋은 농이고 아무리 좋은 식탁이고 소파에도 다 놔두고 갈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갈 때 가져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였어요. 우리가 오로지 천국 갔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이 말씀들, 이것이 생각나고 이것이 함께하지 정말 돈이 함께하거나 막 그 이쁜 장롱, 그 이쁜 식탁이 함께할 수 없다는 거죠. 정말 순식간에 다 타버리는 거예요. 에? 그러죠. 예, 나무라 금방 타불죠. 예, 다 타불어. 진짜 다 타불어. 남는 거 말씀 말고는 없어. 진짜. 예. 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도울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도울 거는 말씀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에 뿌리 내리기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에스라 같은 응답이 있기 원합니다. 에스라와 같은 응답이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에스라는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습니다. 말씀 묵상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증한 그 우상숭배 하는 걸 보고 기가 막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 에스라는 그 현장을 놓고 옷을 찢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에스라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현장을 향한 눈물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하고요. 손을 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 원하고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어떠한 방해 당연한 거다. 우리가 복음운동 하잖아요. 방해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흑암이 아까 메시지에 그랬잖아요. 개미를 죽이는데 폭탄을 터뜨리는 사람 봤습니까? 개미 죽으나 안 죽으나 밟다가 죽어보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누가 거기다 폭탄을 터뜨린대요. 중요한 사람이니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사람이니까 역사하는 거예요. 저는 이하이 목사님을 보면서 너무 바빠. 사실 내가 봤을 때 진짜 많은 사람들하고 소통할 수 없을 만큼 바빠요. 근데 호남의 전도의 문을 열고 유럽의 전도의 문을 열고 정말 동문들을 전도할 수 있는 전도학교가 될 수 있도록 그 전도 문을 열어요. 그 전도 문만 열어. 그러니까 흑암이 공격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말 얘기했죠. 그 다음에 사람의 영향받지 말고, 여러분 사람 말에 영향받으면 사람이 이번 주 수요일밤 때 그랬잖아요. 우리가 사람 말 딱 들으면 몸이 어쩌었고 잠도 안 와. 가지고 잠도 안 와가지고 막 그 사람 말에 막 묵상하다 못해, 곱씹다 못해. 그 사람의 말이 막 나를 짓눌러서 잠도 못 자게 하는데 그게 하나님을 떠난 모습이란 얘기를 하셨어요. 메시지 때 어제 엊그저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 말을 딱 들으면 잠이 안 와요. 무슨 하나님을 떠난 모습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누구 말을 딱 들었을 때 믿음이 생기고 도전을 하게 되고, 정말 이렇게 가냐 아니면 힘 쫙 빠져가지고 엄마 어쩌었을까 이렇게 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의 말이나 사람이나 그리고 환경에 영향받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원합니다. 자,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오는 시험 문제 다 박살나기 원합니다. 난 아까 한가희 목사님이 오늘 교육자분들이 새벽에 오늘 손기찬 목사님 메시지 들고 한가희 목사님 메시지 들고 뭐가 나오냐면 손기찬 목사님이 결혼을 했는데 부부싸움을 했는데 컵을 이렇게 던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우리 아버지랑 똑같은 인생을 살려고 내가 하는구나 하면서 사모님도 울고 자기도 울었다. 그 흑암은 그대로 역사하구나라는 메시지를 오늘 손기찬 목사님이 하셨어요. 오늘 한가희 목사님이 아그린 사모님한테 약간 애교 이렇게 했는데 그 목소리 마음에 안 든다 하니까 불타고 나갖고 네 혼자 다 키워부르라 이게 시기하면 설거지도 다 안 하고 네 알아 다 해부르라 이래 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말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우리 부교육자 세계가요. 우리 교육자들 세계가 저도 뭐가 있냐면 이제 공감이라는 얘기를 이제 잠깐 할 건데 저도 뭐가 있냐면 희한하게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공감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제 목사님한테 제일 공감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되냐? 반드시 싸워 이기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막 나가리라 이 시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누군가 어떻게 보면 다쳐야 되고 한 명이 전사를 해야 돼. 쉽게 하면 그래야 끝나는 전쟁이라. 근데 제가 참 어리석었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어리석었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들 대화법에 있어서요. 대화법에 있어서 독이 되는 대화법 4가지를 제가 잠깐 얘기해 드려 볼게요. 대화를 하는데 부부간에 독이 되는 거. 우리 조인자 권사님도 진짜 사자없이 뭐라 해보더라고요. 보면은 막 완전히 이렇게. 근데 우리가 이 말이란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말이란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우리가 독이 되는 대화 4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뭘 안 해야 되냐? 대화할 때 비난을 안 해야 돼요. 사실은 비난을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잘못한 딱 그것만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사람의 인격까지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인격까지 얘기를 해버려요. 예를 들면 10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10시 30분에 왔어. 그러면 카톡도 안 되고 10시 30분이나 지나고 근데 카톡도 안 되고 그래서 왜 그랬어? 시간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늦은 거 30분 늦은 거 그거 갖고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나가느냐? 니는 날마다 인생이 그러더라. 뭐 날마다 늦은 지각이 인생이지. 네가 뭐 아이고 이 시간 이게 이제 비난인 거죠. 이렇게 니는 날마다 그러더라. 시간이 약간 이런 식인 거죠. 우리가 대부분. 그러니까 잘못된 행동만 지적을 해야 되는데 인격을 못 오게 해버려. 인격을. 니는 항상 그러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들 행동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성격 이것으로 얘기하는 게 비난이에요. 여러분들. 그 사람이 늦으면 그 늦은 행동에 대한 얘기만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의 그 행동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거 있지 않습니까? 성격, 인격 이런 것까지 막 그 존재를 막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비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그 타이핑을 쳤는데 오타가 나오면 어머 오타가 맞네 이래야 되는데 네 초등학교나 나왔냐? 어미 이게 이제 시간 비난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열 확 받아본 거죠, 진짜. 예. 근데 특히 남자분들은 근데 뭐가 있냐면요, 잘한다 야 진짜 잘하긴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막 나름 애교도 피우고 막 이랬는데 그런 목소리 듣기 싫어 하지 마 이러면 뚜껑이 확 열리잖아요. 우리 신랑 오늘따라 이렇게 애교가 있네. 우리 신랑 너무 귀엽네 이래야 되는데 나부터 안 돼. 나 이렇게 해서 나는 내가 이 자리에서 내가 안 돼. 와 정말 이게 진짜 이게 너무 안 돼 이게. 와 정말 그래서 내가 지금 연습하려고 그래요. 왜냐니까 공감은
연습을 해야 된다고 하고, 그러니까는 공감은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배워야 되고 익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익혀야 된다는 거예요. 배우고 익혀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잘못된 것 중에 대화법이 하나가 뭐냐면 방어예요. 방어. 예를 들어서 왜 그래? 이래 얘기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내 자신을 방어하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방어 때문에 나오는 게 뭘까요? 핑계 대는 거 있잖아요. 핑계 대고 그러니까 회피하려고 하고 내 자신을 어쨌든 막 방어하려는 거. 그거를 버려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그러면서 세 번째로 대화에 있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 방어하기보다는 차라리 어떻게 해버리면 나냐. 인정한 게 홀라요. 인정해버린 게 홀라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내 자신을 확 방어를 해요. 근데 이게 내가 이랬어요. 내가 이랬어요. 누가 막 뭐라 하잖아요. 그러면은 특히 이제 우리 이제 부부싸움 하잖아요. 목사님 막 자네는 이것이 이러면 내가 이러네요. 이러면 끝나는데 내가 뭘 안 했냐. 인정을 안 해. 인정을 안 하고 나만 그래? 니는 이리 와봐. 약간 이런 식 있잖아요. 그런 니는 이리 와봐. 니는 문제 없는 줄 알아봐? 문제 없는 줄 알아? 인간이 먼지 털어서 먼지 안 나와서 이 땅에 한 명도 없어. 이리 와봐. 해가지고 이것이 문제고 이것이 너는 더 문제예요. 시켜면 이제 제가 그렇게 20년 넘게 살아오니 이게 싸움이 되지 어떻게 싸움이 멈추겠습니까? 싸움이 계속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어제 있으면 저희 자녀가 하는 말이에요. 엄마하고 아빠는 많이 안 맞아. 이게 많이 안 맞는 거죠, 진짜. 이게 너무 안 맞아. 오늘 제가 이번 주에 어떤 권사님하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 그 권사님이 저는 저희 신랑 일도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신랑이랑 일도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일도 안 맞는 사람끼리 우리가 만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도우라고. 돕는 배필로 저와 이름들 만났다는 거예요. 서로 연약한 없는 부분을 서로 도우라고 만났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돕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대화법에 있어서 남을 무시하는 거 있죠. 경멸하는 거. 사실 그러니까 서만식 목사님이 자기 딸이 시집을 갔는데 서만식 목사님 딸이 경혜가 시집을 갔는데 뒷자리에 앉아서 다리를 쭉 뻗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는 우리 이다 목사님이 그 다리를 손으로 주물러주고 춥지 않게 이렇게 딱 따뜻하게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와, 그걸 보는 순간 서만식 목사님이 야, 전혀 창삼장 영적인 유산이 다 꺾여불고 자기와 전혀 사뭇 다른 삶을 사는 걸 보면서 저런 인생을 사는구나. 자기 딸을 보면서 그날 딱 집에 가갖고 이제 신랑이랑 밥을 먹으러 갔는데 김이 남길래 서만식 목사님이 막 김을 여러 개 먹었대요. 그랬더니 김을 먹냐고도 안 하고 이렇게 김을 갖다 그렇게 처먹냐는 식으로 완전히 막 두 개씩 먹는다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서만식 목사님한테 날마다 신랑 되신 분이 커피를 마시면 무식한 무식한 커피도 마시냐고. 커피 먹다가 진짜 집어 던져보고 싶다는 거죠. 얼마나 2년 동안 11조 이제 신랑 모르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자기가 딱 한 2달 욕 먹으면 되겠지 했는데 2년 동안 욕을 먹었잖아요. 밥을 하는데 이 집안을 말아먹을 막 돈을 함부로 쓰는 뭐 이렇게 욕을 하는데 진짜 밥을 하다가 밥통을 집어 던져버리고 걸레를 집어 던졌다는 거죠. 얼마나 열받아 없으면. 근데 무슨 말이냐? 이 경멸이 경멸. 그게 경멸이에요. 무식한 뭔 것이 커피도 마실 줄 아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좋게 김 먹어라 이랬는데 쳐 먹어라 뭐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경멸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굉장히 업신여기는 거예요. 업신여기는 거. 그러면서 이 경멸은요 그 사람의 건강도 해치는 말이에요. 사람을 경멸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건강도 해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요? 관계를 가장 나쁘게 하는 대화법 중에 하나가 요 경멸이래요, 사실은. 근데 그러니까 아예 없인 여기는 거죠. 예를 들자면 제가 4가지 예화를 들어볼게요. 한번 봐보세요.
아이고 신문도 볼 줄 아세요? 그 다음에 사람이 왜 그렇게 욕심을 부려? 요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무런 반응을 안 해버려요. 네 번째는 뭐냐? 당신도 잘한 거 없거든? 이 지금 네 가지 대화법이 있어요. 내가 하나만 더 할게요. 여기서 마지막 대화에 독이 되는 대화법 중에 하나는 뭐냐? 담을 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말 안 해버려. 이것도 정말 좋지 않는 대화법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반응 안 해버려. 무반응. 이게 나였습니다. 이게 나요. 나는 딱 해가지고 마음 안 들고 마음 이게 상하잖아요. 반응 안 해버려. 어떤 말도 반응 안 해버려. 입을 꼭 다물고 있어. 근데 이게 정말 의외로 상대방을 열받게 하는 거라는 거죠. 제 아는 어떤 상담하는 분은 자기 아빠가 뭐라 하면은 말 안 해버리고, 뭐라 하면 일어나 버리고, 뭐라 하면 집 나가 버리고 이랬다는 거예요. 대화를 아예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속 터졌다는 거죠, 정말. 이 대화법들이 다 이렇게 독이 되는 건데, 아까 내가 대화에서 점점점점 아무런 반응을 안 하는 것은 여기 이 담쌓기에 속하겠죠. 누가 뭐라 해도 뭐 해도 담을 쌓는 거. 그 다음에 당신도 잘한 거 없거든. 이거는 어떤 대화법일까요? 이거 중에서 세 개 중에서 당신도 잘한 거 없거든. 어떤 걸까요? 에? 어떤 거라고요? 방어. 그러죠. 방어죠. 시계면 네 이거 갱신해. 아, 이래. 아, 내가 갱신할 게 이렇게 많군요. 이래야 되는데, 그런 니는 네 잘한 거 뭐인데? 응? 니도 니는 뭐 잘난 줄 잘한 거 있는 줄 알아? 약간 약간 이게 방어죠. 당신도 잘난 거 없고, 당신도 잘한 거 없거든. 당신도 잘못한 거 많거든. 약간 이런 게 이제 방어예요, 방어. 그러면 봐보세요. 사람이 왜 이렇게 욕심을 부려? 막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했다. 이거는 이제 약간 어때 진짜 저 사람 왜 그래? 인격 있잖아. 약간 인격. 욕심 부린다는 이런 그 행동만 또 얘기한 게 아니라 이게 약간 이 비난에 속하는 거고. 어머, 아이고 신문도 볼 줄 알아? 이게 이제 경멸인 거예요. 무시하는 거. 대화법이. 그래서 이걸 정말 버리기 원하고요. 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뭐냐면은 연이어서 쭉 제가 공감에 대한 얘기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공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다른 사람한테 공감을 많이 받은 사람은 공감을 해줄 수 있는 힘도 많이 있어요. 근데 평상시에 내 자신이 부모를 통해서 공감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자기 자신을 먼저 공감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먼저 어떻게 내 자신을 어떻게 공감하냐? 여러분 중요한 거는 공감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마음과 그 감정, 그 느낌, 이 상태, 이거를 말하거든요. 이거를 그대로 그 사람의 그 감정, 그 느낌에 머물러 주는 거예요. 이게 공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의 감정이 어땠느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를 공감할 때 나부터 공감이 되어야 남을 공감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희 입사가 무슨 얘기를 하냐? 평상시에 엄마한테 공감을 못 받았어요. 딸을 공감해 주려니까 자기 감정 처리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이 감정 있잖아요. 자기의 이 마음의 이 감정이 처리가 안 돼. 자기의 그 막 화나는 감정이 처리가 안 되고 막 짜증나 이 감정이 처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처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했을 때 일단 내 감정부터 처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도대체 무엇에 내 감정이 언제 화가 났고 내가 언제 속상했으며 내가 언제 상처를 받았고 내가 언제 슬펐고 내가 언제 누구를 미워했으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들을 내 자신한테 하기 시작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내 자신한테 하라고. 나는 언제 이랬어? 그래서 구체적으로 적어보라는 거죠. 그래, 내가 이때 진짜 이랬지. 내가 이래는 정말 이랬지. 내가 이때는 정말 마음이 아팠어. 이때는 내가 너무 속이 상했어. 여러분 속 상하다 하잖아요. 속이 상하단 말이에요. 속이 쓰라리다. 속이 아리다.
마음을 힘들게 하지 말라. 이게 힘이 드는 이때 이 감정 이거를 구체적으로 질문해서 아 내가 이때 진짜 이랬구나. 이때 내가 이랬구나. 내가 이때는 정말 이랬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자신들을 어루만지고 따독따독 해주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하면서 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 자신들을.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공감이라는 걸 진짜 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귀를 기울여 가지고 무슨 말을 하려 하지. 그 말을 할 때 내가 이해는 안 되지만 저 말을 할 때는 이유가 있을 거야. 이걸 반드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당장 화가 난 그 마음, 그 사람이 지금 너무 흥분되어 있는 이 감정, 그 상태, 그 사람이 정말 뭐랄까요, 슬픈 그 상태, 그거를 그대로 그 감정의 상태를 어떻게 보면 그 감정의 상태에 같이 머물러 줘서 정말 그랬겠다, 이래서 이랬겠다라고 하면서 공감해 주면서 묻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사람이 대화를 했어요. 근데 마지막 결론이 뭐였냐? 내가 물을 건데 왜 안 물었을까? 왜 묻지 않으니까 뭐가 생기냐? 오해가 생겨가지고요. 완전 사단이가 확 그 틈을 벌려놓은 거예요. 물었으면 되는데 왜 안 물었을까? 내가 왜 질문 안 했을까? 이러더라고요. 오늘 그래서 정말 질문하기 원합니다, 늘.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느낌, 태도,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무시를 받잖아요. 무시를 받으면 되게 뭐랄까요? 그 상처를 많이 받거든요. 감정이 많이 상하는 게 내 존재에 대한 공격을 받을 때요, 대부분. 근데 오늘 그것을 잘 따독여주고 감싸주고 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 강권사님이 보면은 나 전달법을 되게 잘해요. 보면 나 전달법. 근데 보통 우리의 대화가 뭐냐? 너 전달법이요. 너가 이래서 이러잖아. 너 때문에 이러잖아. 하는 이런 거 있잖아. 너가 이래서 이래. 이게 우리는 허다해버려. 근데 우리가 조금만 독이 되는 거 좀 버리기 원합니다. 조금만 버리고 여러분의 배우자를 정말 존경하기 원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태영아,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후대를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살리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오늘도 강단의 말씀 창세기부터 지금 에스라까지 왔습니다. 이제 에스라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까지 왔는데 에스라를 좀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응답 받아야 되고 가야 될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우리 후대를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이루는 성전 건축이라는 말씀을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를 지속할 수 있도록 은혜를 보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정말 부부가 대화하고 자녀가 대화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배우고 익힐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말이 통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보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은혜 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